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실로 우리는 연약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다가도 온전히 성령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판단이 앞섬이 먼저여서 성령님의 뜻을 거스르고 행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던 주님, 너희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성도님들로 하여금 저희 청주 성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이루어 나가신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 학교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른 양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긍휼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사역자들, 선생님들 위해 더욱더 큰 권능 허락하셔서 땀과 눈물로써 믿음의 씨앗들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시키는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땅과 교회 가운데 환경을 탓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사님들 가족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의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오늘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오늘 1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선택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가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전해주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신문을 받아들고 이 간수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은 그 머리 기사에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의 취임 이렇게 큰 제목으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 22대 대통령의 취임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성장 과정, 그의 국회의원 시절 그리고 정치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감격스러운 대통령 취임식에 관한 기사들로 온 신문이 가득 찼습니다. 이 간수가 사형수에게 왜 그렇게 슬피 우느냐고, 왜 그렇게 통곡까지 하느냐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요. 이 간수가 이렇게 고개를 떨구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클리블랜드와 동창생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같이 손잡고 나오는데 교회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클리블랜드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교회 가자. 이렇게. 그런데 이 친구는, 그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가고 자기는 술집으로 향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클리블랜드는 그날 이제 교회를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방탕한 삶으로 빠져들어서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교회 종소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초청 소리를 들었던 이 클리블랜드는 나중에 성장해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환락의 소리를 듣고 결국은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에 모 전자회사의 광고 문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참 제가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그렇지,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직장과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계속 3단계가 유지가 되고, 지금 시내 한 교회에서 이제 또 감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부주의를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가졌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어김없이 이제 교회도 예의가 없어요. 근데 퍼센테이지 전체 감염 퍼센테이지 하면 교회라고 감염이 안 될 수가 없죠. 얼마든지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당국에서는 몇 명만 더 감염되면 4단계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출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결정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늘 결단해야 되고요. 인생은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끝없이 계속 선택되는 삶의 연속이 아마 죽을 때까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특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 이후로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고 그 죄 때문에 수많은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는요, 인류를 영원한 형벌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죄의 권세,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영적 전쟁은, 선과 악의 영적인 전쟁은요, 주님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과의 싸움은 아주 치열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치열합니다. 뭐 생존 경쟁도 치열하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의 전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이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매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는 이 선택과 결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마리 사자, 여러분 우리 안에 검은 사자, 흰 사자가 있는데 싸우면 어느 사자가 이기는지 아시죠? 둘 다 똑같습니다, 힘이. 근데 우리가 손을 들어주는 쪽이 이긴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결정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내가 손을 들어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이 사건의 현장에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가 나의 하는 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선택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쪽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23절이에요. 2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결정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모든 결정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거죠. 안티 크라이스트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거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어떤 합리적인 이유라도 명백하게 그거는 사단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고 사단 편에 서 있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귀신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세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 세계의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얻지도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데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었다 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교제를 하고 밥을 먹고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코이노니아 안에 행복이 있거든요. 그 코이노니아의 핵심이 바로 뭐죠? 대화잖아요, 대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면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 하기 바빠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보다도 자기 이야기 하고 싶어서 쩔쩔매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가 외롭고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말 못하는 귀신, 이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자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저는 막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죠? 드디어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내 마음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이 들려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왕 귀신이 들렸다. 15절,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 왕마귀입니다. 왕마귀 바알세불, 왕마귀에 들려서 그 왕마귀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이렇게 너무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사역을,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잖아요.
귀신에게 묶인 자를 자유케 해주시고 말을 못하던 사람에게 말을 하게 해주시고 그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이보다 더 귀한 사역이 어디 있어요? 가장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이 마귀는 이 가장 귀한 사역을 가장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매도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 존귀한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쓸데없는 것으로 더럽고 추한 것으로 매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한 영적인 진리를 지금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진리를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른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그 가만히 내버려둬도 다 없어지고 마귀를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 싸우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걸. 그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집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20절 이하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다른 본문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거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백성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에 보내셔서 그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왕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신 메시아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1절에 강한 자가 모장을 하고 이 강한 자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자가 모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을 결박하고 그 사람을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모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강한 자는요 마귀입니다. 이런 마귀는 강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이런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인생을 장악하니까 말도 못하고 묶여서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그게 이제 이 마귀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는 강한 자인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더 강한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런 권세는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큰 권세가 아니고요. 가장 큰 권세예요. 가장 큰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하늘과 땅과 교회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예수님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 되시는 가장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마귀를 굴복시킬 때 비로소 마귀에게 붙잡히던 모든 것들을 도로 되찾아 다시 잃어버린 자에게 탈취물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것은 내가 왕귀신이 들린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방하시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으로 임하고 기도 가운데 임하고 찬양 가운데도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겨야 되겠어요. 2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했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심을 기뻐하고 그걸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적당한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서 있는 자리를 분명하게 밝히라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양다리는 불가능합니다. 한편은 세상, 한편은 예수님, 불가능합니다. 그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조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은 그냥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대적하거나 믿는 자들을 핍박하지 않더라도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편에 적극적으로 서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랍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사람, 나와 함께 힘을 합쳐서 협력하고 하나 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도 똑같이 아무 힘없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냥 이용만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캐톨릭은 교리를 이야기하기를 연옥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남아있는 가족들이 헌금 열심히 하고, 심한 경우에는 헌금을 동전에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그 영혼들이 천국으로 스프링업 한다는 거예요. 그냥 톡 튀기져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태젤이 유혹을 해가지고 그 성베드로 성당 모금 기금을 마련한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연옥이 있다고 믿어요. 아직도 적당한, 죽으면 연옥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그 모든 고통의 죗값을 스스로 지불하고 갚을 때가 되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정도밖에 안 되지. 그건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다시금 결단하고 철저히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단은 편하고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서 거짓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편에 설 때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보이고 때로는 따르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화와 기쁨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에 그런 문자를 날렸어요. 오늘 너무 기쁩니다. 주님과 함께 기쁘게 출근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를 하여튼 올렸어요. 그 바이러스가요,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또 들은 사람들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멋있게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진행할 때도 주님과 함께. 만약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는 넘어간 거예요, 이미.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 편에 확실히 서 있지 않으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여러분, 영적 전쟁 상황에서는 긴장하고 깨어있어야 되는데요, 긴장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삶의 모든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확실하게 서 있는가, 이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어서 24절, 25절, 26절에서 또 이제 이 영적 세계의 진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귀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앞에서 귀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속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시다가 있을 곳이 없다 보니까 다시 또 그 사람에게로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거든요. 이 깨끗하게 청소됐다는 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비우거든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불교도 그렇고 여러분 기독교도 그렇고요. 뭘 강조합니까?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 자기를 비우는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불교에 들어가면 자기를 비우는 거 얼마나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쩌면 그 끝없이 읊어대는 그 연불, 그 다음에 목탁, 다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죠.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 우리는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더러워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종교 생활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의 모든 신앙생활은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거든요. 야,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친구들, 동료 영들을, 악한 영들을 7이나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부분에 지금 말씀했어요. 앞부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비우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신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비운 채로 내 마음을 공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무언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무언가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상황이 더 악화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셨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믿다가 낙심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대화를 들어보면 더 악해져 있어요. 얼마나 뺀질뺀질해진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를 자랑하는지 몰라요. 자신만만해요. 자신만만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다가가서 하려고 했다가 괜히 말했다. 속만 상하고 괜히 말했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안에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가득해져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보좌로 나가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간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증거해야 되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마귀가 찾아와도 쫓아낼 수도 있고요. 유혹이 와도 몰아낼 수도 있어요. 유혹이 와도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을 내버려두면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간정을 주신다. 할렐루야. 할 이야기가 많아져요.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가하여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 속에는요, 그 말씀의 역사에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간증이 많고 할 말이 많아요. 제가 한마디 툭 던졌거든요.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고 저런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이 안에 있으면 공허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이 허전함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모든 공허는 떠나갑니다. 우울한 마음은 떠나가게 됩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공허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울 것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영적 전쟁, 주님께서 지금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너희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내가 있는 공간이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 세상 이야기 똑같습니다. 돈, 정치, 경제, 아픈 이야기. 여러분 몇 번 듣고 나면 그 패턴이 똑같습니다. 주제가 얼마 안 돼요. 네.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가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 수가 있으시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놀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귀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지루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주님 편을 선택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가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더 멋있는 친구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멋있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